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니엘을 이제 읽다 보니까요, 간혹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친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올 한 해 요한계시록을 마치기는 할 텐데요. 다른 성경 본문과 또 교차하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바빌로니아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비유 또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알려주셨는데 다니엘서는 이 무신론적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길라잡이가 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는 점점 더 현대판 황제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이 주인 노릇하면서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도 단절된 채 홀로 외로이 모순과 부조리가 극대화된 세계를 마주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 무신론적 이방 세계에서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간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간청을 하는 것일까? 언뜻 보기에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니 아마도 구약에서 정한 정결 예식법에 위배되는 것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구약 정결 규례법에 의하면
또 돼지고기를 비롯한 또 부정한 음식을 금지를 했는데요. 하지만 왕이 내린 음식에는 고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돼지고기만 나오는 것도 아니니 정결 예식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에 가니까 다니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런 이제 결정을 하는 장면이 다니엘 10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다니엘이 평소에는 궁중의 음식을 섭취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치적 문제일까? 비록 끌려온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에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빌로니아의 문학과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왕의 안녕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잘 적응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따라서 그의 간청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왕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자, 또 왕이 특별히 보살피는 자, 나아가 왕과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하는 일은 앞으로의 출세기를 망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관장이 10절에서 말한 대로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다니엘은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도 이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결심을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10절에 나오는 이 환관장의 말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생각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이것이 어쩌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까닭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왕의 음식을 먹는 일은 앞으로의 출세와 미래와 안전이 정말 보장되었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이제부터는 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장 문제가 아닙니다. 집과 음식과 생명을 보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곧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부모이고 다니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밥 주는 이가 주인이다. 우리가 이제 개를 상대로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주인인가? 밥을 주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생사 여타권을 거머쥔 주인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3년여의 그 교육기간 동안에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뜻, 즉 자신의 생사화복이 왕에게 달려있다라는 그 주장과 명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여서도 아니고 정결 예식법에 목을 맨 종교인이어서도 아니며 또 정치적 단식 투쟁의 차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빌로니아의 번성과 또 느부갓네살의 안녕을 위해 그가 봉사하고 있지만 왕의 음식만큼은 거절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또다시 감독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열흘 동안만 채소와 물만 주어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채소와 물만 먹은 자신들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 왕의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더 건강해 보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먹여 살리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혹자의 눈에는 정말 어리석고 위험해 보이는 이 젊은이들의 행동이 정말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의 결단과 실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보여준 오늘날의 사회는 이 현대판 황제 숭배인 돈과 섹스와 권력이 신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온통 돈과 권력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직도 제 말이 의심스럽다면 이것들의 힘을 아직 맛보지 못한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권력이 없어서 법에서 정한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부르짖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의 타락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생명이 버려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성적인 매력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목숨을 잃는 아까운 청춘들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것을 얻고자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의 마지노선은 끝도 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부정한 일들 중에 하나가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들은 정말 정직한 땀방울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반역 행위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을 주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것을 봅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판단을 과연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을지 점점 답답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두는 결국 현대판 황제 숭배인 돈과 섹스와 권력을 숭배하고 좇은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결과는 아닐까요? 사람이 사람 대접받으며 사람답게 살려고 돈과 힘과 명예를 추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도리어 사람을 비인간화시키고 대체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특히 돈과 매력과 권력으로 증명해내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적인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과 힘이 없어지면 사람 대접받으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사실에서 고통은 가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쉽게 바꿀 수도 없다는 것에 우리의 무기력함은 더해집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려면 돈이 주는 자유가 필요하고 우리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야 하고 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순 사이에서 우리의 괴리감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했던 것이죠. 그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지만 갖은 수모를 겪다가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파리 목숨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3년여의 교육기간 동안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먹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사람 대접받으며 사람답게 살게 한다라는 이 바빌론의 명제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동네에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로 결국에는 품위 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냐 여부가 결정되는 이 현대사회의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인간은 외모를 본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우선 더 내면의 아름다운 것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가치에 길들여지려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때때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현대판 황제 숭배 사회가 요구하는 정도의 이 존재 가치를 증명해낼 만큼 돈과 여러 가지 매력과 권력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별로 없는데, 교회가 매력이 별로 없는데, 교회가 권력이 별로 없는데 과연 교회됨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회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겁내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한복판에 거였지만 하나님을 얻게 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절에 보면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바빌로니아가 제공하는 제국의 가치에 길들여진 이들보다 훨씬 더 빛나고 훨씬 더 건강하고 지혜와 지식에서 10배는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빌로니아의 가치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거나 사람을 탁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굽어 살펴 주시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가장 시급하고 우선한 일은 우리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황제 숭배 사회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답게 살려면,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필할 수 있는 매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본질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승부수를 띄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현대판 황제 숭배 사회가 강요하는 이 주장과 명제에 길들여지거나 동의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편으로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결심으로 남겨두지 않고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8절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환관장이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성경은 보이죠. 그러자 11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감독관에게로 가서 요청을 하는데요. 이 간절하게 청하는 이 두 번씩이나 간청하고 요청하는 모습에서 이 다니엘의 비장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자 하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이 비장미가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이 다니엘의 태도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환관장과 감독관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을 간청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강요하는 모습보다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간청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자신들을 시험하여 보라 이런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도리어 상대방에게 최종 결정권을 넘겨주는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이 시험의 결과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삼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다니엘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와 동정이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를 향한 비난의 수위가 그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소수 교회들이 이 방역 협조 요청에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들이 방송을 타면서 점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수 믿는 요양사는 안 뽑겠다, 이런 곳도 생겨났고요. 또 어느 곳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당분간 출입을 자제해달라라는 식당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의 교회는 이제 급격하게 쇠락하게 될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기도 하는데요. 어째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개화 조선시대 기독교가 들어와서 또 한국 사회를 섬겼던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들을 보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또 많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째서 우리는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것일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디는 젊은 시절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간디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간디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백성의 눈물을, 수고를 이해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바로 그분을 간디는 성경에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간디는 기독교인이 되고자 결심하고 런던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차별과 혐오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너희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간디의 이 말은 지금 꼭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신자들의 속내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독단적이고 무례한 모습에 실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골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로 바꾸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었다. 키에르 케고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는 따르지 않는 교회, 예수를 닮기 원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닮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니엘은 결코 무례하게 환관장에게 대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간청하고 또 요청합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다니엘의 태도는 지금 낮은 신분에 있거나 나중에 높은 위치에 올라갔거나 변함없이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슬기롭게 간청하고 요청하는 모습을 일관되이 보여줍니다. 사실 자기 주관이 강하고 또 자기 색깔이 분명할수록 주변을 대하는 태도가 경직되거나 강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만,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믿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종일관 슬기롭고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과 또 한편으로 부드러운 태도로 끈질기게 설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이 감독관에게 마음에 흘러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환관장과 감독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 되어지게 되었죠. 바빌로니아가 먹여 살린다라는 이 명제 대신에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에 이방인인 그들도 자신도 모르게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이 보여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믿음과 우리의 이 고백을 어떻게 세상에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느 아티스트의 음악이 아무리 좋고
그의 예술성이 아무리 높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러나 대중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인 것은 알지만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세상을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간디가 방문했던 그 런던의 교회들이 당시 시대적인 편견, 그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를 환대하고 인정했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인도의 종교는 지금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하찮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느 것보다 찬란하여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온유할 수 있고 더 겸손한 태도로 섬길 수 있으며 심지어 박해와 핍박까지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박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설득해내는 세상 속에서 큰 사람들, 그리고 영적 어른들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는 우리의 믿음을 마침내 세상에 설득해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의 무신론적 가치관에 저항하는 행동이고 실천이고 중요한 무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빌로니아의 가치관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마귀적 세상입니다. 마귀의 정신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더 이 바빌로니아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현대판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강남의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향해서 공부를 안 했으니 배달 일이나 하지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이 바빌론의 가치가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언 17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 여부에 따라서 존재 가치를 정하는 일은, 그런 세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무신론적 사회,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모욕을 당하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세상에 맞서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압니다. 바빌로니아의 이 가치에 저항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람 대접받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세상이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어가는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상상하고 그 나라를 앞당겨 오는 것, 이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압니다.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성심껏 대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그가 사는 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진실되이 끝까지 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소용일까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의 길을 따른다면 결국에는 바빌론의 가치는 무너지고 사람은 존재 자체로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비인관하는 이 무신론적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천국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빌론의 가치와 정신은 왕이 내리는 음식, 돈, 명예, 권력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대판 황제 숭배 사회가 주장하는 이런 명제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칫 그러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매 순간 무장해야만 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성실껏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은 마침내 세상을 설득해내고야 말 겁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비인간하는 바빌론의 정신이 무너지고 존재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천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할 텐데요. 온 우주 만물을